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얼마 전에 8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게만 특별한 테스트와 운전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캐나다 은퇴자 협회 노르트 프레이저 지부의 브루스 볼더 회장은 BC주의 경우 운전자가 80세가 되면 운전할 신체적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데요. 젊은이의 경우에는 이러한 테스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은 노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밴쿠버가 속한 캐나다 BC주에서 현재 100세 이상의 고령자는 약 875명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 기도하면 되는데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속한 교회 목장 모임에서 어느 집사님의 잔잔한 고백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첫 아기를 낳기 전에 부부가 항상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기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젊은 남자 집사님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날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새벽 기도에 잘 보이시질 않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나요? 이 질문에 남자 집사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밤중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자주 깨는 바람에 그 아기를 돌보다 보니 새벽 기도 갈 시간을 놓쳐서 눈을 떠보면 7시가 된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사님께서는 아기가 항상 밤에 자신들을 깨우고 성가시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신을 살며시 쳐다보면서 씩 웃는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 남자 집사님께서 이런 상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기가 씩 웃으면서 자신에게 만약에 아빠라고 얘기할 때 자신의 기분은 정말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하였다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저 아빠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달려가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수한 우리의 고백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석의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신앙 칼럼. 작년에 밴쿠버 근교에 튤립 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처음으로 다녀왔더랬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저희는 미국 시애틀 근처에 튤립 축제를 보러 가곤 하였습니다. 작년에 가보니 밴쿠버 근교가 훨씬 더 경치가 아름다워 사진 찍기도 좋고 거리가 가까워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았던 추억이었습니다. 약 8년 전에 한국의 대학생이었던 조카가 저희 집에 영어 연수하러 1년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카로부터 특별하고 매우 의미 있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간 사회학 계통을 전공한 조카는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런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8년 전으로 봄으로 돌아가 우리 가족과 조카는 미국 시애틀 근처에 있는 튤립 축제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선상에서 월드 비전 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말하기를 이모부 저기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 조카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월드 비전에 지원하여 취직이 확정되어 연수 가면서 아래와 같이 댓글이 왔습니다. 이모부 매일 큐티 감사해요. 이번 달부터 국제 구호개발 NGO인 월드 비전에서 일하게 됐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시애틀로 온 가족 다 같이 튤립 축제 다녀오면서 월드 비전 간판이 보여 앞으로 저기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모부가 차를 돌려서 그 앞에 내려 사진 찍으라고 하신 게 생각나요. 그간 월드 비전 한 곳만을 보고 일했던 게 아닌데도 많은 시간을 지낸 뒤에 결국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직원 연수 가는 길인데 다녀와서 그때 찍었던 사진을 찾아보려고요. 이 시간 우리 자신들도 꿈을 끊임없이 가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조카가 보내준 사진을 보자마자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요엘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힘들고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캄캄한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인내 경주를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 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찬양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 찬양 들으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제가 지난주에 묵상한 큐티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40년을 통치하였고 2대 왕이었던 다윗도 40년을 통치하게 되었으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3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전반부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요. 다윗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도 그의 생전에 행한 선한 말과 행동과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말과 행동을 많이 쌓아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얘기하기를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선포하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열왕기상 5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요. 솔로몬의 말과 행동을 듣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꼭 필요하였던 백항목을 이 히람에게 요구하게 되었고 히람의 그 나라는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양식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부터 기름과 밀을 공급받는 그런 서로의 계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히람이었지만 솔로몬을 통하여서 연합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다면 그래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야 가능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크게 사용함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김없이 저는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인데요. 그 버스 안에는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이 있는 그런 사역이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동안 제가 했던 조커들을 던질 때 여러분 유쾌하게 웃으시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고민 끝에 그 할아버지의 손자를 불러서 내 설교 시간에 너의 할아버지가 졸 때 쿡쿡 찔러서 졸지 않게 해주면 매주일 10,000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 다음 주일부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주 후가 지난 후 다시 할아버지가 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손자를 불러서 야단을 치시면서 꼬박꼬박 10,000원씩 주었는데 왜 할아버지가 다시 조느냐고 따지니까 손자가 말하기를 저희 할아버지께서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자신을 있게 해주면 30,000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건을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시면서 이 시간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남은 시간도 계속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오일석의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김종무 성도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또 우리가 차 안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빠른 시일에 응답이 되었는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종무 성도님 다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후반부에 부인 되시는 박경희 집사님께서 우리 김종무 성도님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네, 놀랍죠. 저는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서로 느끼는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차 안에서 기도회를 하고 난 뒤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침 일찍이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날들이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미 한 2년 가까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를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우리가 기억을 조금 되살려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 만나서 제 차 안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 제목을 제가 3가지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기도 제목 3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제 큰아들 대원이가 자기 인생을 향하여 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제가 기도 제목으로 올렸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건강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었고, 세 번째는 제가 캐나다 이민을 왔지만은 한국의 비즈니스를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 캐나다 땅에서 발을 붙이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되었고,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를 처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4사람이 우리가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한 분이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한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통성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했었는데 그때 정말 기도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확신이 혹시 드셨습니까? 저는 이미 그때는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고요. 제가 진심으로 믿고, 제가 간절했기 때문에 믿고 기도를 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제 기억한 부분에는 정말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만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올 초로 아마 연말인지 올 초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한국에 나가시면서 저에게 장로님 아무래도 비즈니스 정리하려면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오랫동안 못 볼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가셨는데 사실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전화를 받게 됐을 때 제가 사실 대물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혹시 지금 한국이시냐고. 근데 밴쿠버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혹시 좋아하시는 그 이후에 찬양이나 복음성가가 있으신가요? 네,
뭐 최근에 즐겨 듣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좋은 찬양이죠.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귀한 찬양 듣고 난 이후에 그 비즈니스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도 응답이 됐는지 다시 진솔하게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속속히 느꼈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김종무 성도님, 그 한국 나가셨을 때 본인이 왜 그렇게 길게 작정을 하고 나가셨는지 잠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2013년도에도 비즈니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나갔었습니다, 한국을. 네. 근데 그 비즈니스가 좀 전문 분야라서 실질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다시 이제 제가 정리를 해야겠다, 사업을 양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현재 제 사업을 대리 경영을 하는 그분한테 인수 의사를 타진했었고 본인이 노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나가서 제가 그 사업을 다시 인수받아 가지고 2년 정도 하면서 새로 인수할 사람을 찾아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나갔었습니다. 아, 예. 당장 지금 나가서 비즈니스 볼륨을 어느 정도 올리고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비즈니스를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2년 정도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그 당시에 나가셨을 때 비즈니스를 매각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예전 같으면 본인의 생각과 의지로 했을 텐데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밴쿠버를 떠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이, 하나님, 저는 빨리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밴쿠버로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었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1년짜리 비행기표를 끊어 갔었었고, 한국에 도착해서 보니까는 이미 비즈니스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져 있는 상태였고, 그래도 제가 이 비즈니스를 새로 되살려서 다시 새로운 경영할 사람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이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신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면서 잘 극복을 하셨겠지만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 상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전에 믿기 전에 스타일이었다면 제 감정대로 일을 많이 처리했겠죠.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제가 법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경찰서에 가거나 이런 일들을 아마 하게 되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응답으로 선하게 해라, 이제 그러한 제 응답을 받고 저는 저의 감정보다는 좀 선한 방향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고자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전혀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 친구를 통해서 제 사업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아, 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을 때 그때 마음속에 참 깊은 감동이 있었을 줄 믿는데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일을 법정으로 가져갔거나 경찰서에 갔으면은 저와 그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감정의 골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인생의 우정의 한 부분이 훼손되었을 테고, 또 그 비즈니스는 그 친구가 인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이 밴쿠버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예. 그런데 원래 나갔을 때는 최소한도 2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나가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매각된 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놀랍게도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화를 받았을 때 한국에 계신 걸로 착각을 했죠.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경이로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무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고 막 신앙을 갖게 해주신 분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더 관심을 갖고 역사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새로운 기도 제목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성령 눈을 감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묵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성경을 아직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사실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시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정말 짧은 부분이지만 저는 많은 깨우침들이 제 스스로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가 기도하고 저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저는 이제 제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었고,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버나비 마운틴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 와이프가 이야기했지만 패밀리데이 이민 생활에서 이 외로움을 특히 가족 간에 좀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뜻대로 잘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볼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같이 자라. 같은 방에서 같이 자라.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발전이 되어서 가족들 간에 기도도 서로 하게 되고 상당히 친밀해지고 이런 또 놀라운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삶이 즐거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의 삶이 즐거워질 때 그것이 저는 진정한 믿음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무 성도님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비즈니스가 생각지 않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매매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가족들 간에 신앙이 깊어지고 또 가족이 더 우애스럽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 중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2주간에 걸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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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한 분 우리 성도님을 모시고 디아스포라 스토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 사용하는 무기의 하나입니다. 목표물을 향해 던지면 회전하여 날아가고 목표물에 안 맞으면 다시 돌아오며 나무로 만들어졌고 원시 시대 때부터 원시인들이 사용했던 무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진정한 부메랑과 같다. 당신이 준 만큼 되돌아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또 우리와 항상 생활하는 가족들, 또 주일에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께 뭔가 베풀며 나누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삶을 다 살면 언젠가는 그런 모든 헌신과 수고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일주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면서 다음 주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